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의 이중 모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열고 여름 수련회 가자. 시작. 표정이 아니 전사님 겨울 수련회 다녀오자마자 무슨 여름 수련회 가져갑니까? 수련회에 미친 사람 같아요. 이런 표정 같지만 일반 친구들이 있어서 아쉬워서 다음에 꼭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수련회 때 저도 사실 놀랐습니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특별히 중1 친구들, 오늘 보는 친구들이 있는지 볼 거예요. 왜냐면 수련회 기간은 잠을 1시간도 안 잤대. 놀랐습니다. 체력이 대단하고요. 또 전도사님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조용하고 뭔가 이렇게 텐션이 다운된 친구들 잘 못 놀 줄 알았는데 예배가 끝나고 노는 시간이 되자마자 어때요? 텐션이 천국 텐션이에요. 굉장히 하이에요. 굉장히 놀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놀 줄 아는구나 깨달았고요. 아무튼 제가 의외였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렇게 게임 중에 랜덤 게임 중에 이중 모션이라는 게임 알아요? 모르는 사람? 선생님들도 모르시는구나. 모르는 친구들 이번 1학년들도 몰라가지고 우리 중3 언니들이 막 오빠들이 알려주라고 애썼는데 이중 모션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자 쉽게 이거예요. 자기가 동작을 하나 정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우리 3학년 송띵윤 학생은 이걸 잘해. 리듬 타? 뭐 이걸 잘하고요.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척추 뽑아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좀 위험한 건데 저는 마이크 뽑아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이런 게임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동의를 해준다면 제가 영상을 몰래 찍어놓은 게 있어요. 우리 이중 모션 할 때 좀 얼굴이 나올 수 있는데 뭐 유튜브에 올라가진 않겠지. 저만 나오죠? 영상이 지금 혹시 이거 보여줘도 돼요? 얼굴 나올 수 있는 친구들 동의 구해도 돼요? 네. 동의 안 해주면 안 볼게요. 여러분 초상권 보호합니다. 누가 나올지 몰라. 들어봐줘도 돼요? 네. 예원아 괜찮아? 자 우리 영상 한번 이중 모션이 어떤 게임인지 대충 영상 눌러주시면 나올 겁니다. 저희가 왜 허락을 안 받았죠? 허락해준 거 아니야? 뒤에 나오는 눌러주세요. 사용할 수 없다고 나오네요? 안 되나요? 네, 안 되는데요. 아쉽네요. 자, 자기 닫아주세요. 미안해 얼굴 잠깐 나온 친구들. 자, 아무튼 그런 게임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자기 동작을 하고요. 게임 내내 두 명이서 계속 동작을 하고 다음 사람이 두 명이 받고 이중적으로 계속 모션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재밌게도 오늘 예배에 관해서 오늘 본문에 예배의 이중 모션을 이야기합니다. 자, 즉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고요. 두 가지 동작을 취할 것을 오늘 말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수련회 때 나눴던 히브리서 말씀과 연관해서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좋으세요? 싫으세요? 솔직하게 시작! 싫어요. 유튜브로 따지면 좋아요 1에 싫어요 16 이런 동영상 거의 없는데 그런 느낌이에요. 자,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네, 누구예요? 준성이. 예배 싫어한다 그랬죠? 근데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받으신다? 맞아요? 바꿨어요 답을. 자, 여러분 예배가 이럴 수 있어요. 저는 수련회 갔다 또 예배입니까? 이럴 수 있는데 오늘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예배를 우리가 왜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소개팅 해본 적 없죠? 저는 작년에 이제 여친과 헤어지고 소개팅을 몇 번 받아가지고 했어요. 소개팅 나갈 때 여러분 지켜야 될 매너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옷도 좀 깔끔하게 입어야 되고 멘트도 조금 깔끔하게 해야 소개팅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소개팅을 나가는데 입던 잠옷 입고 나가고 나 만나자마자 당신은 천사같이 아름다우십니다. 저랑 사귀시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소개팅? 깽판 나죠. 파토 납니다. 자, 소개팅을 하더라도 기본 수칙 같은 게 있어요. 매너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만남 시간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네, 하나님과의 만남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어떤 방침들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예배의 이중 모션. 이게 뭐냐? 예배는 두 가지 모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동작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동작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작은 뭐냐면 우리 측에서 하나님께 반응해서 드리는 동작이 있습니다. 만남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동작과 우리의 동작이 동시에 드러나야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반응할 때 뭐라고 해요? 제가 이렇게 해보면 반응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 네, 만다를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반응도 하고 또 뭐 했어요? 앞 시간에 건반이 잠깐 안 된다 그랬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드릴 때. 자, 하나님께 뭐 드렸어요? 앞에? 찬양도 드렸고 또 이따가 설교 듣고 또 뭐예요? 우리? 기도도 하죠. 이것은 우리의 반응의 모션이에요. 반응의 모션. 지금은 무슨 시간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션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눈으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23절, 4장 23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여자가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질문합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돼요?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드렸다고 하는데 예배를 여기서 드리면 안 되고 다른 데서 드려야 된다고 한다던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당시에 차별을 받던 여자였어요. 왜 그랬을까? 아는 사람? 오. 이방인들 개 취급했어요. 무서워요. 이게 개 키우는 사람 있어요? 여자, 무서운 얘기 했어요. 근데 맞아요. 당시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들은요, 유대인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자, 구약, 우리 히브리서 배운 거 정리할게요. 구약의 제사를 어떻게 드렸을까요? 여러분, 장소가 어땠을까요? 이렇게 지금 우리 예배 교회에서 드리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정해진 장소에서만 예배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아무나 드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제사장들을 통해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답답한 거예요. 나 예배 드리고 싶은데, 유대인들이 나를 차별하고 무시해서 예배를 지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장소로 갈 수 없습니다. 지금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장소로 물어봤는데 예배할 때가 지금이다 라고 하면서 시간으로 대답을 하시는 이상한 답변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있는 오늘 비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얘기하면서 4장 24절을 말하죠. 자,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이 딱 나와 있어요? 네, 영과 진리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은 누구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함께하고 계세요. 어떻게 알아요? 안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어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시력으로 볼 수 없고 영의 눈으로 볼 때만 하나님을 볼 수 있죠. 자, 오늘 말씀에서 얘기한 영과 진리를 저희들이 이중 모션이라고 하고 싶은데 저 동작을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자, 영과 자, 안 따라하는 친구 뭐냐? 초등부 같아서 유치해서 안 하는 거냐? 끝나고 물어보면 모를 거잖아. 따라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자, 성준아 힘들어? 자, 수련회 갔다 와서 애들이 표정이.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방법, 이중 모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진리에 대해 생각해 볼게요. 진리. 자, 과연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뭘까? 이 정체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뒤에 있죠? 4장 뒤에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14장.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일까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보는 거예요. 14장 6절.
찾았어요? 바로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하고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 그 자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대로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진리로 드린 예배는요 바로 예수님을 통한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에 답답함이 있었어요. 나 예배 드리고 싶은데 유대인들이 차별을 합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어디서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네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드리면 된다. 누구를 통해서? 네 눈앞에 있는 나를 믿으면 가능하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은요 구약의 모든 언약과 율법의 성취자입니다. 완성자입니다.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를 완성시킨 완성자이십니다. 우리가 매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동물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불완전 제사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하여 실패가 없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의지하기만 하면 지금 이 순간 누구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곧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리고 싶어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냥 좀 내가 이렇게 나왔으면 좀 받아주면 안 돼요? 뭘 그렇게 따져가지고 뭐 진리로 드리고. 여러분 소개팅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막 나가면 안 됩니다. 창조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겸손과 예를 갖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예배의 원 모션 배웠어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하나 더 배워봅시다.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예수님 나 믿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예수님 믿어요. 몇 명 없네. 그거는 사명감이 커집니다. 괜찮아요? 손 안 들어도 괜찮아요. 솔직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믿은 사람들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믿었어요? 엄마를 통해서 through mom. Yeah. 또 어떻게 믿었어요, 예수님? 감이요. 예수님 어떻게 믿은 것 같아?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뭐 이런 답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셨다. 이것을 제가 믿습니다. 딱 입술로만 딱 한번 믿어줘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믿게 되는지 제가 성경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한 번 더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성경을 딱딱 고린도전서 12장 278페이지 정도 있어요. 278페이지 정도의 신약 성경. 자, 우리 뭐 하고 있냐면 예배 이중 모션 중에 영으로 드리는 예배 배울 거예요. 12장 3절 고린도 전서 278쪽 정도 있어요, 여러분. 이 틈을 타서 엎드려 자는 영혼 축복한다. 꿈에서라도 예수님을 만날지어다. 자, 그리고 되도록이면 예배 끝나기 전에 일어날지어다. 자, 12장 3절 이해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부터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풀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믿고 싶어서 막 내가 믿어요 그 약속 찬양 부르고 막 믿어요 주문 외운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합니다. 반드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셨고 예수님께로 인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이 아직 안 믿어진다, 솔직히 그건 뭐예요? 아직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이건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아까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결론이 났습니다. 성령님을 통한 예배예요. 성령님을 통한 예배. 근데 성령님이 누구세요? 그럼 성령님을 통해 예배 드려야 돼.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소개합니다.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그냥 어떤 우리를 돕는 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시요, 여러분이 힘들 때 위로하는 분이시요, 또 이렇게 엎드려 지쳐있는 영혼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같이 기다려주시고 훈계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의 마음으로 때리지 않습니다. 깨울 수 있지만 깨우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성령님의 은사를 보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치유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치유될지어다 하면 실제로 성령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동시에 방언의 은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 알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수련회 가면은 여러분 방언 받아야 합니다, 이런 분이 이 강대상을 치면서 자, 따라합시다. 얼라바라 얼라바라 얼라바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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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이상한 방언을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밝힙니다. 방언은 성령님의 역사이지만 정확하게 그것이 성령님이 주셨는지 아닌지는 엄밀하게 분별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포인트. 자, 성령님의 주요된 사역이 딱 있어요. 가장 퍼스트 되는 미니스트리, 사역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성령님은 반드시 말씀과 같이 역사하고요, 성령님은 반드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으로 첫 번째 사역을 합니다. 막 방언을 많이 하고 치유를 막 많이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빠졌다? 막 사람이 높아진다? 그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닐 수도 있음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홍길동이 한 말 중에 유명한 게 뭐예요? 조원아, 준서, 준성아,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해 너 지금? 그건 아니지. 그때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왜 그랬어요? 당시 첩의 아들, 서자들을 굉장히 차별했죠. 그래서 진짜 아버지 맞는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슬픈 그 사회를 반영하고 있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이 꼭 우리와 상관없지 않아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던 죄인이었어요. 죄는요, 반드시 사망으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던 비참한 자였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들이 길가에 버려진 사생아였다. 여러분, 아기가 길바닥에 버려진 것만 상상해 보십시오. 어때요? 그 애기 어떻게 될까요? 곧 얼마 누가 구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아기와 같은, 고아와 같은 우리를 살리신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인데 그 역사를 성경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찾아봅시다. 로마서. 아니, 전사님 오늘 성경 많이 찾아요? 성경 말씀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알아야 여러분이 1년 내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50쪽 정도 있어요. 신약 성경. 성령님께서 고아 같던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등장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자, 8장 26절입니다. 26절 250쪽 한번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요, 성령님이 탄식을 하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도록, 그리고 그리하여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지금도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건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고와 같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는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 때마다 위로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설교 초반에 전도사님이 게임 이중모션 얘기했죠. 지금 텐션은 게임할 때 텐션과 정반대의 저세상 텐션이에요. 힘을 내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게임을 할 때 그 동작을 다 알았어요? 동작을 다 알았어요. 누가 보고 누가 보고. 근데 그 게임 할 때 내가 동작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알고는 있는데 벌칙에 걸리죠. 맞습니다. 두두두. 자, 동작을 알아도 동작을 안 하면 벌칙에 걸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영과 드리는 예배 뭐 말씀도 받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뭐다 말씀도 받는데, 이것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냥 아는 걸로만 끝나는 겁니다. 예배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예배에 진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예배를 목숨같이 지켰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매주 드리니까 그냥 와서 잠깐 앉아있다 가면 되는 것 같지만, 이 예배를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을 버릴 만큼 지켰던 소중한 예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예배는요, 우리의 목숨과 생명과 인생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여러분 나이 때 중1, 2, 3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뭐 자주 말했지만 중3 때 키예요 제가. 이게 중1 때 137 아래쪽에 있죠. 그리고 얼굴에 여드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300개 이상이 났을까? 막 피가 맨날 탔어요. 막 진짜 컸어요, 여드름도 막. 그래가지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하나 한 게 있어. 예배를 좀 많이 나갔어. 새벽 예배 맨날 나갔고요, 금요기대 나갔고, 수요예배 나갔고, 주일 예배 안 빠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도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쁘니까 나갔을까요? 따라합니다. 친구가 없어서. 갈 데가 교회밖에 없었어요. 새벽에 가서 그냥 가만히 잤고요, 금요일 나가서 막 주여 막 전화를 요즘에 왜 자꾸 주님을 부르지? 수련회 때도 가서 주여 8번 부르다가 막 짜증냈는데, 저도 막 그랬던 차였습니다. 근데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어요. 말씀의 내용이 기억에 남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기도를 했는지 기억에 남지 않아요. 딱 하나 기억에 남아요. 내가 그냥 그 자리에 있었구나. 이것밖에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지금의 저를 자라게 하셨고 말씀을 깨닫게 하셨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지금 제 말씀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 예배가 소중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구나. 이것만 그냥 기억하셔도 저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거의 끝나갑니다. 진짜예요. 예배 시간에 진리로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영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구체적으로 말할게요.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확인하고 가슴에 새기는 겁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예배를 드릴 때 힘들더라도 말씀을 꼭 가지고 오세요. 성경책. 딱 성경책 끼고 걸어오세요. 힘차게. 졸려. 폐잔병처럼 이렇게 오지 말고 나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딱 들고 다니세요.
전도사님이 집에 두꺼운 책들이 많아요. 이만한 책들. 그 책들 이렇게 딱 두 권만 끼고 딱 밖에 나가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 뭐 이런 책 갖고 다녀요. 여러분 성경책을 자랑스럽게 끼고 딱 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오면 제발 핸드폰 먼저 하지 말고 딱 보면 하나만 하세요. 앉아서 눈 감고 화려하게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하세요. 주님 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꼭 드리세요. 이 작은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경험할 수 있고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할까요?